오늘 아모스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진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란 말은 몇 가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완전수가 찼는데 거기에 또 완전수를 얹고 그 위에 하나를 더 얹는다. 쌓이고 쌓인 죄악.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죄악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노하시는 걸까? 이스라엘이 뭘 했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3장에서는 바로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너희에 대하여, 모든 족속에 대하여. 대하여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딱히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원어인 R이라고 하는 R은 영어로 하면 안티예요. 안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하여라는 것, 너희를 반대해서, 너희를 쳐서라는 뜻. 그래서 개역성경은 쳐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쳐서 이르시기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 말씀을 외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를 쳐서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은 우리를 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자손들아 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제는 이 말씀이 너희가 외면한 말씀, 너희가 무시한 그 말씀이 너희를 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심판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지표로 삼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율법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 있는 심판, 말씀 있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들으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쉬메우라는 말인데, 쉬메우, 들으라, 들으라. 이 쉬메우라는 말이 3장 1절에도 들으라 나오고 4장 1절도 들으라, 5장 1절도 들으라 계속 나와요. 3장, 4장, 5장 1절이 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해도, 우리가 죄악을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 시작은 뭐냐? 들으라인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죄악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교회 가야 될 때가 되면 갈 거야. 나 하나님 믿어야 될 때가 되면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나 잘 나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깨달아집니까?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세상을 혼자서 뚫고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지만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깨우치고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들으라 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저희가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말씀, 왜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토론하고 왜 말씀을 묵상하는가? 왜 큐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큐티 나눔을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새로워지는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좀 노력하면, 내가 좀 나아지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새로워지는 시작이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듣고 오늘 듣는 아모스 말씀, 내일도 들을 텐데 모레도 들을 텐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와 의지를 담고 있을까? 어떠한 나의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그것을 내게 지금 시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1절에는 매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이웃을 학대하고, 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왜 예배는 땅에 떨어졌고, 왜 하나님을 버렸는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1절 하반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에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거 출애굽 당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 지금 세월이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 하나님은 참 정신도 없으시지 왜 갑자기 애굽에서 인도하신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다른 뭐 남을 미워하고 뭐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이것도 죄지만, 그 죄의 기본이 뭐냐? 왜 그런 죄를 짓게 되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욕심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모든 족속이 아니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회의 근심을 받고 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많은 것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택하심의 은혜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세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야곱과 에서요. 에서가 형이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남자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셨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세요.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런데 택하심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창세기의 은혜가 최고기로 연결돼서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였죠. 그래서 모든 은혜의 중심은 창세기에 택하신 은혜와 출애굽기에 구원하신 은혜에서 시작하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는 나를 택했다, 죄 많은 나를 구원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 뒤부터는 내가 잘해서가 되고, 내가 이럴 만하니까, 내가 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있으니까로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죠. 남을 빼앗으면 어때? 남 좀 못 살면 어때? 남은 죽으면 어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얻은 거, 나의 풍요로움, 내가 곡식 많이 거둔 거, 내가 포도 많이 따고 내가 올리브 많이 딴 거, 그게 나의 의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소출이었어요. 소확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자랑할 것은 소출을 많이 거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수확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랑해야 될 건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이미 보이지 않죠. 이미 그것은 다 잊어버렸죠. 그것은 다 외면해버렸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바알이 주는, 가나안의 우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소출의 정신이 팔려서 돈과 명예와 우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살아가는 숨쉬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씨앗이고, 이게 죄악의 뿌리고, 이게 죄의 전부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못난 것을 들어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싹트나요? 서운함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교회에 왔나? 내가 고작 이런 말 들으려고 주의 일을 하나? 내가 고작 이런 섭섭함을 받으려고 내가 이 직분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 그때부터는요, 사람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그때부터는 불만이 쌓이고, 그때부터는 야, 때려쳐 하지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죄인인데요? 내가 죄의 덩어리인데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감격으로 일하면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눈물겹고, 무엇을 해도 감지덕지하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를 해치는, 금을 가게 하는 분열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식이 짧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말로 반편이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밖에 모릅니까? 왜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야다으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관계죠.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알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체험해서 알았고, 너희를 내가 수용해주고 너희를 이해해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는 말을 다른 성경들은 보니까, 영어 성경은 주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선택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선택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을 안다. 너희만을 사랑했고 너희만을 선택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만을 알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알고 살기로 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은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끝까지 가고 뭐 죄를 지어도 좀 용서해주고 좀 봐주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반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나밖에 모르면 뭐 죄 좀 지어도 용서하고 넘어가줘야지 왜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고 하시나. 게다가 그러므로는 또 뭔가, 그러므로 아니지, 그러나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므로인가? 여러분, 왜 그러므로예요? 나밖에 모르는데 왜 내 모든 죄악에 보응해요?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죠.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일깨워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고쳐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못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죠.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죄악이라고 할 때 죄악이 뭐냐? 아온이란 말인데, 아온이란 말은 이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탈선했다. 바른 길을 가다가 탈선했다. 이게 아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선한 걸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이상한 광활한 대지를 그냥 길인 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되죠. 돌아오라고. 거기 길이 아니라고. 탈선했다고. 빨리 레일로 돌아오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거긴 길이 아니다. 그 아온, 탈선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파카드. 우리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은 뭐냐면, 샌다는 뜻이에요. 샌다. 그리고 주관한다, 방문한다. 그게 보응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우리가 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게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도 되고,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얘기도 되죠. 무슨 얘기냐? 이 파카드는, 보응한다는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보응한다는 말이 부정처럼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카드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파카드는 뭐냐?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권면하시는 모습이 파카드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응이고 파카드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탈선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 따르는 파카드는, 보응은 바로 우리에 대한 징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니까 죄 좀 지어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죄 좀 지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넘어갈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징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법적인 심판은 이제 면제됐어요. 그러나 사법적인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빼앗고 함부로 내가 남을 짓밟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보응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구원의 감격. 그러나 그 감격 때문에 함부로 방종하거나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내게 주어진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해주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 바알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좋으면 다 좋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심,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파카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왜 하나님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또 징계하시나? 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왜 심판을 선고하시고 왜 이런 아모스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시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볼까요?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즉 하나님이 낳은 아들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아들도 있어요. 친자도 있지만 양자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주신 양자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징계하시나? 7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말씀을 주시나? 좀 편안하고 좋은 말씀, 좀 듣기에 단 말씀 주시면 안 되나? 사랑하니까 올 한 해 2019년을 그냥 보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다. 징계받지 않은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면제되었지만 징계는 있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라 하십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으라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친아들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와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을 오늘도 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돈과 명예와 인정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거두면 복받은 것이고 많이 쌓으면 내가 잘난 것이고 뭔가 많이 모아놓으면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어서 빨리 돌려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나도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